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제 98강 이제 100강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70인역 헬라 성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0인 헬라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건너뛸까 생각을 했는데, 이 70인 헬라어 성경에 이 유대교적, 특히 그리스도교적 이 중요성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19세기 말에 그 독일의 구약학 전공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히치히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치히라는 사람이 자기 신학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여러분은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70인역을 한 권 사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70인역 헬라 성경판이 뭐 얼마나 비싸길래 모든 걸 다 팔 필요가 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제 이야기죠. 저는 이 히치 교수의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대학생 시절에 독일에서 나온 이 70인역 그 헬라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 제 장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주문을 했는데, 이게 번역본이 아니고 이 외국 책이다 보니까 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 책 없이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거죠. 뭐 책 온다 하더라도 제가 언제 헬라를 다 읽겠어요. 한번 이게 70인역 판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70인역, 그 70인역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70명이 번역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72인이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제 원래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70인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70명에 맞추려고 이제 70인 번역이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 70인역이 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절실한, 아주 절박한 필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당시 지중해 연안 그 교통 중심지, 교역 중심지 도시들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 집결지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주 역사가 기원전 6세기부터 알렉산드리아에 전쟁 포로로도 잡혀가고, 아니면 또 전쟁 자원 용병으로 또 가서 거기 거주하기도 하고, 뭐 또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거기서 또 인구 증가를 이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인구 비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죠.
심지어 많을 때는 알렉산드리아를 5구역으로 나누는데 5구역 중에 2구역을 차지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원전 6세기부터 3세기까지 오면 300년 아닙니까? 그럼 몇 세대겠어요? 30년을 한 세대로 잡는다 하더라도 10세대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라. 우리 이민 2세, 3세들이 미국에서 그걸 하듯이. 제가 1995년에 처음 미국 가서 이제 한인 가정에서 잤는데 2층에서 그 젊은 대학생 아들, 딸이 둘이 대화를 한대. 그냥 들으면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오래 살았지만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한국말만 학교 가거라, 밥 먹었나, 옷 입어라, 이런 생활 영어나 하지. 그것도 한국말 하고. 야, 대화가, 부모하고 자식 간 대화가 안 되나. 깊은 대화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살고,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저런 상태면, 야, 나는 절망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잘 되는 건지, 아들, 딸을 미국 사회에 헌납하는 건지, 근데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아찔하대요. 부모, 자식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야, 그 히브리인들은 아무리 유대교 신앙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대.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반드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된다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BC 3세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언제 마쳤냐? AD 한 3세기, 3, 4세기. 긴 세월이죠. 지금 70인역 헬라 성경이라는 완성판이 나오기까지 3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럼 거의 600년, 700년 걸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된 학자들이, 번역 학자들이 70명만 되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정도 했다는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번역하자. 이렇게 된 거죠. 가장 급한 게 구약 성경 중에 뭐겠어요? 그렇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이거든. 모세 오경. 모세.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제일 먼저 번역했는데 이제 AD 2세기, BC 2세기 중반쯤 나온 문헌이 있는데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그 고대 문헌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아리스테아스. 아리스테아스, 이 사람 이름입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 여기에서 70인역 헬라 성경 번역 작업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를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아주 알렉산더하고 그 친구이자 부하 장군이었잖아요. 그 알렉산더 영화 보면 그 나와요. 그리고 알렉산더 그 일대기를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영감 그 1세가 이 회고하는 방식으로 쭉 알렉산더 영화 이야기 나온다고. 근데 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가 이제 이 작업을 오히려 그 이집트 왕이 2대 왕이 이 작업을 지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어찌 됐냐면 이제 그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그 당시 로마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웠잖아요. 도서관. 그러니까 장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근데 이제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야, 이 모세 오경하고 히브리어 성경 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헬라어 번역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 헬라어 번역본에서 왕립 도서관에 한 건 딱 꼽혀 있어야 이게 도서관 위용이, 체면이 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사서입니다. 왕의 도서를 관리하는 책임자 도서 관장택이죠. 이 사람이 프톨레마이 2세에게 건의를 했는 거라. 그래 하니까 오케이, 그 번역을 시켜라 했을 때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야. 그 대제사장 찾아간 사람이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이래. 이 사람이 가서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집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고 또 도서관에 이 소중한 책을 한 권 보관하려고 한데 각 지파에 12지파에 6명씩. 그러려면 이제 히브리어도 정통하고 성경 히브리어 정통하고 헬라어도 정통한 대표적인 사람 각 지파 12지파 6명씩 해가지고 72명을 보내달라. 그 대제사장이 뽑았어. 그러면 이제 왕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뭘로 보답하냐? 그때 자기 아버지 때 싸워가지고 유대인 포로들을 많이 잡아왔잖아요. 포로 석방. 번역하면, 오경 번역하면 포로 석방시켜준다는 조건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거지, 이제. 그래서 이 72인들이 가서 왕에게 막 푸짐한 선물을 받고 환영회를 7일간 했다. 7일간. 7일간을 하고, 72인이 72일 만에 모세 오경을 다 번역했어. 그래서 딱 책이 이제 번역 나왔을 때 왕이 이거는 앞으로 이 번역은 누구도 개정 못한다. 손 못 댄다. 한 번 번역은 영원한 번역이다. 이래서 이제 극히 우대하고 이제 그 번역가들을 돌려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후대에 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이야기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다. 그렇게 밝혀졌대요. 자세히 조사해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렇지만 완전 허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70인역 헬라어 번역본이 1차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절실했지만은 이집트 쪽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어로 다 이게 왕의 명령이 법으로 반포되잖아요. 그러면 헬라어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 토라라는 게 뭡니까? 이 오경을 토라라 하대, 토라. 토라. 토라가 법 아닙니까, 법. 그 때문에 이제 이집트 이제 왕이 봐도 필요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이 보존을 위해서 절대적이고 이러니까 이제 했다는 3세기부터 AD 3세기. 요건 이제 거의 완성본이 나올 때. 그래서 나왔는데 긴 세월 동안 이 성경학자들로부터 특히 기독교 성경학자들로부터 인정을 특별히 많이 못 받았다는 거죠. 왜 못 받았냐 하면 이건 아무리 번역 잘해도 이게 번역본 아니냐. 원본이 중요하지. 히브리어 원본.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본은 뭐냐? 오늘날까지 히브리어 원본, 통용되는 히브리어 원본은 마소라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소라.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죠. 마소라.
마소라. 마소라 본인 거예요. 요 마소라 본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저도 코로나 전에 그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호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YH,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YH. 자음만 있어. 그럼 이걸 이제 더더구나 또 여호와는 발음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YH 더블했더니 이게 이제 여호완지, 아니면 야왠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말 옛날 보면 전부 여호와로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이신 건데 또 요 현대 와서는 야훼다 해서 또 야훼 막 이렇게. 근데 워낙 저도 여호와에 익숙하다 보니까 야훼 하면 좀 뭔가 좀 날린 기분이고 야훼 야매 뭐 야훼 뭐 이래. 여호와 해야 뭐 좀 있어 보이는 해가지고 저는 야훼 잘 안 켜요. 어색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렵다 말. 그러니까 학자들이 벌써 AD 1, 2세기 때 모음을 갖다 붙이는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 갖다 붙이는 작업을 했는 거야. 그게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는데 뭐 중간에 중단되고 하다가 7세기 AD입니다. 7세기에서 한 10세기 이 완성본인데 한 8세기쯤 돼가 거의 이제 완성이 돼요. 팔레스타인에서도 하고 바벨론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하고 유대학자들이 8세기쯤 돼. 그 지금 이제 마소라 보는 팔레스타인 유대학자들이 모음을 달아놓은 액센트하고 달아놓은 그 본이 이제 마소라 본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AD 3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긴 세월에 헬라어 해도 이게 히브리 성경인데 이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70인 헬라어 성경 이 뭡니까? 번역하는 원본, 히브리어 원본은 뭐냐? 그건 모르는 거야. 분명히 마소라 이 학자들이 붙인 그 대본은 아니야. 내용이 좀 틀리거든, 약간씩. 그거 보고 한 건 아니라고.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했는데, 이 70인역을 새로 관심을 갖게 되고 각광을 받게 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몇 차례 걸서 했던 사해사본. 쿰란 문서가 발견되면서, 와, 이 70인역 새로 봐야 되네.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해사본 여기에 필사본, 전부 두루마리 필사본 아닙니까? 거기에 히브리어도 많은데, 마소라 학자들이 텍스트로 삼은 마소라 원본, 그거하고 사해사본에 나오는 구약 성경 히브리 본들이, 필사본들이 내용이 조금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해사본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내용이 70인역 헬라 성경하고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 대본으로 삼은 그 히브리어는 벌써 마소라 히브리 원본보다 수백 년이 앞선다 이거지. 그래서 이 번역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아람어를 탈굼이라고 합니다. 탈굼본 그것도 있고 시리아 본도 있어. 여러 본들이 있는 거라. 근데 어쨌든 이 70인역 헬라어 이 성경 히브리어 대본 그게 이거하고도 다 같지 않은 독립적인 원본이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또 잘못 생각하면 그 한 책 보고 다 이거 구약 39권을 다 했냐? 그게 아닌 거라. 처음 시작은 이 원본을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세월 들어가면서 이 번역 대본들이 히브리어 본들이 여러 가지인 거라.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가들에 의해서
긴 세월에 걸쳐서 여러 가지 번역 히브리어 대본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뭐 70인 헬라어 성경은 1회본을 했다 한 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화 시킬 수도 없고 뭐 이 75, 이게 뭐 특징 하면서 하나로 딱 단일화해서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하다. 그런 걸 아니까 아까 모르겠습니까? 히치히 교수가 여러분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도 70인역을 한 거 사십시오. 저는 샀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야, 그래 이제 우리는 또 왜 이걸 봐야 되는가?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신약 성경하고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어떤 관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자, 뭐 그 원본이 몇 개가 됐든 간에 히브리어 본문이 있어, 본문.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한 거는 마소라. 마소라라는 말은 뭐냐면, 마소라. 요게 이제 마사르에서 나온 건데, 요게 말로 전해지다. 전승이라는 뜻이에요, 전승. 전승. 쭉 전승되어 온 거. 요런 데서 이제 마소라. 여기 이제 중세 아닙니까? 7세기에서 10세기. 요때 왕성하게 해서 거의 8세기 때는 거의 모양을 다 갖춘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체계의 모음 발음을 붙인 성경이 된 거지. 그리고 이건 이제 기독교 텍스트가 됐어, 기독교. 그래, 이제 하여튼 뭐 이게 마소라가 됐던 그 이전에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 대본이 되던 히브리어 본문이 있어.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70인역이 있어. 70인역. 역한 요거는 번역이죠. 70인역. 70인역. 그 다음에 여기 신약성경. 그 이제 70인역이 중요한 게 요게 바로 헬라어로 써있었다 이거지. 헬라어. 헬라어하고 히라브하고 그리스하고 다르죠?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라고 하지 않고 헬라스라고 합니다. 헬라스. 근데 그리스는 영어 아닙니까? 그게 왜 생겼냐? 로마가 이제 그리스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가서 첫 지역이 그렉이었어, 그렉.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가면서 여기가 어디고? 가니까, 그렉이다, 하니까. 그 전체 다가 그렉. 그레코 로만카오 막 하잖아요. 그렉이 돼버려. 그 영어로 그리스. 그 헬라스인데, 이제 빼고 헬라. 히랍은 그 글자가, 히자는 쉬운데, 히, 랍, 뭐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이러면은. 히랍. 비슷해요, 이거. 초사가 원래 이래. 히랍. 요거는 중국 한자로 헬라를 음력한 게, 이랬으면 그 사람들 발음 아마 헬라 비슷하겠지. 근데 우리가 읽으면 히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제 헬라어 신약성경. 근데 이때 무슨 헬라어로 쓰이냐? 코인의 헬라어로 쓰이다. 코인의 헬라어가 헬레니즘 시대에 로마 이제 패권이 되면서 로마와 함께 라틴어와 함께 그 전에는 헬레니즘 시대는 완전히 헬레니즘 제국의 공용어 아닙니까? 공용어니까 좀 쉬워야 되는 거라. 요 코인의 그릭 헬라어 이전에 뭐가 있었냐? 고전 히라브가 있었냐? 고전 히라브. 요게 클래시컬 그릭이 있었어. 클래시컬 그릭은 문법도 더 까다롭고 어순이 복잡하고 고대 문헌으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그래요. 클래시컬 그릭이. 원 본토 유시간
그리스인들이 막 쓰는 옛날 이 그림. 그래서 제가 전공한 플라톤, 제가 이 석박사 전공할 때 서울 가서 막 히라고 배우고 할 때 플라톤, 특히 아리스토텔은 덜해요. 플라톤 문장은 주어 동사가 어딘지도 모르게 막 뒤섞이다. 이거는 뭐 해석이 아니고 완전 암호 해독입니다. 뭐 그렇게 고생한 이제 덕에 인정받아서 제가 풀린 오디션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이거는 페르시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쓰겠어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이고 그렇잖아요. 그 영어도 좀 그래요. 영어 셰익스피어 영어 잘 안 쓰는 용어도 많지만 문장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자꾸 음미하면 멋있어.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시간이 많잖아요. 탁 하면 좀 유식하게 문장으로 무엇을 부르냐 할까. 문장 멋있지. 근데 어려워. 그리고 이제 지금 20세기, 21세기도 제가 20세기 철학 서적 있잖아요. 미국 철학자들이 쓴 책하고 영국 철학하면 영국 책들이 훨씬 어려워. 미국은 대부분 문장이 쉬워요. 실용적이고 막 나간데 영국은 막 품위는 분명히 좀 문체 품위 드는 느낌인데 번역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거의 뭐 이거 뭐 오직 하겠어요. 근데 70인역은 코인의 히라보센터예요. 일반적인, 대중적인.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하와이 가니까 하와이 고유의 영화가 있더라고. 거기는 원주민도 있고 중국 사람, 동양계가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영화하고 좀 달라, 미국 영화하고. 그래가지고 막 I cannot 할 때 그것도 뭐 불편한가 봐. No can.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많아요. 금방 들어 뭘 사도 퍼다가 No can. 어쨌든 코인네가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신약 성경 저자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뭡니까? 사도행전 빼놓고는 복음서 전부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이 안 쓰였다는 거라. 요즘 이 학자들이 연구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한 복음은 물론 안 썼고, 그래서 다 제4복음서까지 요한 복음 잘 안 켜요. 이 청랑 보면. 근데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 마소라 본문을 보고 했냐? 아닌 거라.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 인용한 거는 전부 70인역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만약 여기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거 이제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저자들이 베드로 전서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들 경이 뭐냐? 이게 아니야. 70인정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됐든 못 됐든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대한 영향.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대한 영향을.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대표인 걸 보면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유명한 구절, 이사야서 그 뭡니까? 7장 14절. 이게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게 원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이야기야. 근데 이 14절에 있는 히브리어 마소라 이 본문, 이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젊은 여인. 젊은 여인이,
요게 히브리어로 알마입니다. 알마. 저는 알마. 요게 이제 마소라 본문에 대해서요. 히브리어 원문에.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요게 젊은 여인, 요게 이제 마소라, 히브리어.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냐 하면, 70인역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젊은 여인이 처녀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파르테노스. 파르테논 신정하는 게 뭐야? 파르테논 그게 처녀다 이 말입니다. 파르테노스. 처녀. 그 우리가 보통 요 히브리어로는 젊은 여인이 되는데 신약의 마태복음 기자가 처녀로 했다 이래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70인역에서 먼저 이래 해놨어. 이걸 보고 다시 역시 마태복음도 파르테노스라고 했다. 그러면 요 파르테노스 이 분명히 젊은 여인인데 이건 이제 왜 젊은 여인 했냐? 유다의 아하스 왕한테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거든. 아하스가 하도 잘못을 하고 왕 노릇을 못하니까 차라리 당신 젊은 후궁, 젊은 여인한테서 난 아들이 옳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거 할 당시에는 언제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기원전 6세기에 600년 뒤에 예수가 날 걸 해가지고 막 영감으로 예언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아하스 왕한테 한 거야. 근데 요렇게 번역한 70인역, 70이 처음은 AD 3세기 했잖아요. 이게 거의 한 600년, 700년 내려왔다고. 그게 이 번역을 할 때는 이제 뭐 학자의 해석이 다르지만 AD 3세기에 이렇게 했다 이거지. 자꾸 수정되잖아요. 수정본이 많아. 70년 했다가 또 바꾸고 수정 AD 3세기다. AD 3세기 같으면 벌써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교에서도 쫙 내려오는 데거든. 메시아 사상이. 그러니까 그 번역자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번역하니까 파르테노스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저자가 이걸 번역 딱 할 때는 벌써 메시아가 예수라고 딱 하면 이미 믿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이고 고맙게 미리 번역해 놨네. 알지. 이게 이제 완성됐고, 알지. 그 전에 쭉 내려도 AD 3세기 완성됐고, 그 전에 70년이 나왔어. 이건 완성본이고. 마태복음 전에 이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역시 파르테노스네. 왜 이게 이제 자기한테 예수니까. 이래서 해주가 이렇게 미리 번역 안 해놨으면 또 마태도 쉽게 이 젊은 여인 알마를 바로 이렇게 처녀라고 안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 다른 사소한 거 다 빼고, 이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자면은, 크리스토스라는 이제,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바로 구약의 메시아에서 신약 성경 저자가 그리스도라고 한 게 아니고 70인역의 70인역 번역가가 이 메시아를 구약의 메시아를 그리스토스로 번역했는 거예요. 근데 70인역이 나오기 전에는 이 그리스토스는 사람한테 쓴 적이 없는 거라. 그리스어에 있어. 이게 이제 단어 어원이 뭐냐? 크리오. 요게 이제 기름 붓다. 기름 붓다. 뭐 바르다. 기름 바르다. 이런 뜻이다. 이 동사인데 크리스토스는 이제 형용사지. 기름 바르는, 기름 부은, 요런 형용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구약 히브리
메시아로 되어 있는 거를 70인역 번역가가 크리스토스라고 요 사람한테 메시아를 크리스토스 사람으로 이렇게 명사로 써붙는 거라. 그래서 이게 다시 여기 70인역 요게 신약 저자들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크리스토스가 됐다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스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가 요게 이제 예수의 고유명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에서는 예수 외에 그리스도스 붙이면 안 돼. 이게 이제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니까.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인역을 저거만 번역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예수에 적용해가지고 그리스도스를 예수에게 고유명사로 써버리니까 심기가 매우 불편한 거지. 이건 뭐야 이거야. 자기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어 본문을 수정해 보는 거라. 히브리어 본문이 메시아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스를 번역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 메시아 말을 딴 말로 바꿔버리고 이제 이건 아주 그래서 이 70인역 마소라 학자들이 대본으로 삼던 그 히브리어 원본들이 기독교가 이 70인역을 자기들 성경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히브리어 본문까지 자기들이 유대교가 바꿔버린 거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이래 한 게 이제 토라. 이 토라의 원뜻이 우리 보통 뭐 율법 하잖아요. 율법하면 사실 범위가 좁잖아요. 그게. 근데 이 토라는 히브리어는 율법도 되고 모세 오경도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도 토라인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 근데 이 토라를 이제 뭐라고 번역했냐. 70인 여기서 노모스라고 했다. 이게 노모스. 노모스 이게 이제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법은 법인데 여기 철학에서도 히랍 철학에서 나오거든. 법은 법인데 요게 이제 관습법 하는 뭡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지. 여기에 이제 요건 뭐 딴 이야기입니다만 요 노모스에 이제 대립하는 개념이 피시스인 거라. 피시스. 영어로 피직스. 요거는 자연법인가. 사람이 만든 게 원래 자연에 주어 있는 자연법. 요거는 관습법, 계약법. 원래 히브리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 토라를 유대인들의 관습법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요 노모스로 했는 거라. 노모스라고 딱 해보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이제 딱 한정되는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죠? 법이니까. 원래 토라는 건 넓은 개념인데, 뭐 마땅하게 이 세계를 다 포괄하는 그리스, 헬라가 없는 거라. 그 노모스를 해놓으니까, 이제 뭐 노모스는 뭐 율법이다. 요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쉽다 이거죠. 원래 좀 넓은 뜻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토라는 이다가 가르치다, 교훈하다는 뜻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가르침, 교훈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라.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신약 저자들이 와서는 같은 노모스를 쓰면서 생명의 법, 생명의 법도 법이잖아요. 그 생명의 법도 노모스로 쓴다 이게 신약에서.
새로운 법, 구약의 법이 아닌 새로운 법. 이것도 단어는 같이 노무서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제 한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70인역은 기독교가 탄생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토양이 없었으면 코인의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그렇게 용이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바로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신약 성경 헬라어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다. 그 여기 이제 구약의 히브리 본문, 요 구약, 요 헬라어 신약, 내용은 구약이고 언어는 신약의 헬라어고 같은 코인의 헬라어고. 이러니까 여기 이제 교량 다리 역할을 한 거지. 다리 역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뭐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어차피 이 코인의 헬라어라 하더라도, 이제 히브리 이 본문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딱 맞는 헬라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면 음력을 해서 써보는 거라. 히브리어 단어 음력을 해요. 그게 마치 인도 불경이 있잖아요. 인도에서 왔는데 이 개념을 산스크리트 그 단어를 한자로 번역하기가 개념이 없지. 불교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력으로만 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지. 나무 관세음보다 한자 다 썼어. 근데 그게 원래 산스크리트 발음 아닙니까?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뭐, 그거 보면. 그런 것도 꽤 있고, 해서, 아무리 번역을 원문에 출시하려 해도, 번역자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이 구약 성경, 이 긴 세월에 걸쳐서 번역자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원문 거의 그대로 막 직역하는 데 충실한 책들도 있고, 또 상당히 의미를 주는 의역을 많이 한 책도 있고, 그 중간도 있고, 막 요런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뭐뭐는 뭐뭐고 막 한데 우리 그런 거 뭐 시험 칠 것도 아니고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의역이 심한데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예 에스더서 히브리 본문에 없는 내용을 아예 막 새로 많이 써본 것도 있는 거야. 내용을 더욱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충실하게 하려고 막 없는 이야기를 왕창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런 번역도 또 있고 이렇다 이거죠. 또 심지어 너무 직역을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오자가 있어. 오역했는 그거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딱 놨더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다, 대체적으로. 근데 군데군데 이제 의역을 하고 없는 내용 막 넣는 것도 있다. 이런데 이제 한 예를 들면, 히브리어 이제 샬롬. 샬롬 강의. 샬롬 이사 아닙니까? 안녕, 평화, 뭐 안녕, 번영. 이런 뜻인데,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사무엘 하 11장 7절 보면 이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이 다윗에게 오는 장면인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제 묻는다 이겁니다. 그 우리아의 장군이 위에 상관이 요압이니까 요압의 안부를 묻고 안부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은 샬롬. 요압의 안부를 묻고 요압 군사들 그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요압 안부, 군인들 안부. 그리고 또 이제 사운트의 형편, 요것도 샬롬이더라 히브리어로 사운트. 근데 이제 요걸 전부 평화로
이 번역자가 번역했다 이 말인데, 평화, 샬롬.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이게 뭐냐, 이 샬롬이 뭐냐,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인 거래,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로 번역하니까, 그럼 요압이 평안하냐, 뭐, 군인들이, 그럼 그 포화들은 다 이제, 너 동료들은 다 평안하냐 물었는데, 전쟁의 평화가 어떠냐, 이래 돼버리지. 반대가 돼버린 거라. 그것도 에이레네로 번역을 직역하려고. 샬롬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막 에이레네로 되어 있어. 요런, 또 워낙 직역을 하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온다. 이런 번역에 이제 어려움이랄까요. 뭐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번역은 이제 어느 정도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 그 잘못 해석해버리면 어쩝니까?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싸움의 형편을 묻는데, 샬롬을. 싸움의 평화를 묻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그렇다 이거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코인의 그릭이지만은 이게 어디까지나 트랜슬레이션, 번역 헬라어다는 거. 번역 헬라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모세 5경, 요수아, 이사야는 보통 수준의 문자적 번역, 뭐 사무엘, 열왕기, 에레미야, 아가, 에가 등은 극단적인 문자적 번역, 그리고 에스더, 욥기, 잠언은 매우 자유로운 의역, 뭐 이런 특징들이 다 다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어로만 돼 있는 그 구약성 39권 있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히브리어 이 경전들을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첨가하고, 또 원래 클래시컬 헬라어로 쓰인, 고전 헬라어로 쓰인 그것도 첨가하고, 거기 첨가가 뭐라고 하냐? 외경이라 한대, 외경. 외경. 이때 외경이 이제 첨가됐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쭉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16세기 트렌트 공의회 칸이 있어요. 그 종교개혁에 대항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의회. 거기에서 이 외경 12권, 12권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로 이 회의에서 결정이 났어. 그 개신교는 그걸, 지금도 우리 성경 보면 개신교 성경은 이 외경이 없어. 근데 가톨릭은 이 외경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저도 가톨릭 번역, 가톨릭 우리 한국말 번역하면 그 외경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뭐 참고할 만하죠. 그것도. 그래서 외경, 이 원래 정경 외에 들어가는 이제 성경인데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아포크리파. 아포크리파는 것은 막 감추어진 책, 비밀스러운 책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자들이 뭐 신학적 이유로, 주석적 이유로, 그 다음에 또 뭐 사회적, 역사적인 이유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의역을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다리를 놓게 됐고, 이 신약 성경의 코인의 성경 용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크리스토스라든가 노모스라든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 이 70년에서 미리 다 해놨다는 거. 그리고 파르테노스, 천이라는 것도 이 마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벌써 70년에서 그렇게 번역해놨다는 거. 이런 근데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럼 어떤 성경을 받겠냐? 예수님도 역시 70인적 헬라어 성경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역할한 거는 이제 기독교의 탄생에서는 이 히브리 본보다 이 헬라어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 이런 노력들이 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세계화 한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겁니다. 이제. 뭐 많이 준비했는데 중요한 걸 미리 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야훼, 아까 야훼 했지만은 이것도 이제 그 구약 히브리는 야훼를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주님이다. 요건 히브리어고. 요거를 이제 70인역에서 뭐라고 하냐. 퀴리오스라고 할 때. 퀴리오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Lord. 주님이다. 이 뜻이지. 아도나이, 히브리어에서 이런데 이걸 퀴리오스. 요걸 신약 성경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주님이라고 했다 이거죠. 퀴리오스. 그래서 중요한 이 신학적 용어들은 이제 벌써 70인역에서 이제 신약 성경 이전에 벌써 이루어 놓았다는 거. 이런 걸 이제. 그 다음에, 웬만한, 그리고 또 이제 번역을 할 때 창세기에 보면은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원래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70인역은 가만히 있어라.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다 마치면은 일곱째 날에 일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70인역은 여섯째 날로 바꾼 거죠. 여섯 날에. 여섯 날에 하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여기 사실 더 맞죠. 그래서 우리말 세 번역에는 옛날 번역은 일곱째 날에 한데 세 번역에는 역시 여섯 날로 고쳐놨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거죠.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그때 어떤 주석적인 이유, 이게 주석이 더 맞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많지만은 이건 다 뭐 이게 기억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70인역의 또 이게 뭐 특징을 하면 원래 히브리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신인 동형론적으로 많이 한다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 하나님을 뭐라 할까 동형론, 동형적으로, 안트로포모피즘 이라고 하는 신인 동형론. 그러니까 뭐 주님의 소리, 주님의 얼굴, 낯, 주님의 입,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입 이런 거. 근데 이 70인역 번역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반 신인 동형론적으로 한다. 그 헬라 정서가 그 신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안 맞다고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 이유로 확실히 아직 뭐 논란이 많은데 반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 히브리어에 돼 있다면 70인역은 주님께. 그 좀 실감이 덜 나죠. 근데도 이제 이 신인 동형적인 이런 표현들을 다 바꿔서 번역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나의 예를 들어서 나의 바위이신 분을 찬양하라. 그게 하나님 바위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70인역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위 빼뿌는 거라. 그게 아마 그 당시에 뭐 이집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직역이 대부분이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의역을 바꿔 번역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초기 그 뭡니까 그리스도 교부들 이 사람들도 다 70인역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최대 신약학자가 오리게네스 아닙니까? 이 사람도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오리게네스. 그래서 뭐 신약 성경은 아직 그때 확정이 안 됐을 때고
구약 성경은 전부 70인역을 보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그렇게 히치 교수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70인역을 한번 사라 하는 게 이제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예수님 등장 그 직전에 그 당시에 또 요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어떤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70인역은 뭐 한 요 정도로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가장 유대교가 헬라화가 많이 된 곳이 또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것도 헬라화의 이 주역이다시피 한 사람이 이 필로입니다. 필로의 사상.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 철학하고 이 구약 유대 정신을 어떻게 혼합시킨가. 한 요게 우리의 또 특별한 관심사죠. 왜 그걸 보면 초기 2세기, 3세기 기독교 교부들이 어떻게 이거는 이제 70인역 구약 성경을 이제 히랍 철학하고 섞은 거고 요 이제 신약 성경하고 이 혼합시킨 사람이 아까 말한 클레멘스라든가 오리게네스의 사람들. 오리게네스. 그 뒤에 3세기 가면 뭐 더 본격적으로 이제 삼일체 하면 뭐 더 본격적으로 이제 요 미리 다 닦아놓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오리게네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오리게네스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순교 작정하고 자기 아버지 순교돼서 자기 아버지 자기도 순교하려고 가는데 엄마가 옷을 감춰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살다. 그리고 평생 결혼하고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 열정이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볼 때 이 헬라 사상과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 혼합의 결과 이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주역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서서 유대교의 헬라화가 바로 대표적인 게 필로다 이거죠. 필로. 이게 유대교의 과연 발전이냐, 세계화냐, 유대교의 타락이냐,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따라 다르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좀 다 안 될지도 몰라요. 한 두 번이나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오늘은 좀 제 시간에 마치는 것 같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